자, 전주에 이어서 13번째예요. 13번째, 정말 사탄이 성경을 변개시켰을까라는 제목, 교리, 전주에 이어서 교리 변개에 대해서 보겠어요. 교리 변개. 우리가 구원론, 중요한 교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다음에 사탄의 그 정체, 이런 교리 변개들 다 공부했죠. 지금 하는 것은 다른 교리 변개들, 여러 가지 교리 변개들 중에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약간 되는 대로 하겠어요. 이어서 교리 변개인데, 로마서 1장 18절 킹제임스 성경,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진리를 붙잡는다기, 진리를 붙잡는다는 사람들이. 자, 개역성경 봐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굉장히 틀린 거예요. 다시 제가 읽을게요.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진리는 붙잡는데 어디에서 붙잡아요? 불의에서 붙잡는다고요. 변개된 성경에서는 이것을, 사실 이게 변개된 성경 속에서 그 진리를 찾으려는 지금 기존교회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뭐라고 바꿨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변개시켜버린, 진리를 막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킹제임스 성경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한 게, 그러니까 NIV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자들을 말한 게, 개역성경에서 진리를 찾으려는 자들, 지금 목사들이니 기존교회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게 로마서 1장 18절이라. 개역성경은 그냥 진리를 막는 자들 이렇게 변개시켜버린 거예요. 킹제임스에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 근데 어디서 붙잡아요? 불의에서 붙잡는다 이거예요. 변개된 성경 속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 알면서도 기존 교회에 있으면서 자기네들도 진리를 찾는다, 이런 자들을 말하는 거라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킹제임스 성경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거야. 지금 기존 교회에 있는 자들 딱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알아요? 그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소연대로 믿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속한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변개시켜버린 거예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한테 오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차이점 알겠죠? 이렇게 교묘하게 바뀌었는데 이게 사람이 그냥 똑같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완전히 진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찾는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에요. 참 교묘하게 한 것은, 이게 사탄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인간이 변개시켰지만 그 뒤에는 사탄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 돌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개시키겠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25절 킹제임스 성경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이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7 신비 중에 하나예요. 7 신비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 중요한 거죠. 이 신비를 가로막은 거예요. 신비를 비성경적으로 변개시켰어. 어떻게 변개시켰냐면요, 개역성경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 이게 비밀로 바꿨죠. 신비하고 비밀하고 같아요. 비밀은 여러분이 감추면 되는 거지만 신비는 암만 감추려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알려줘도. 신비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계시해줘도 그게 신비라고. 비밀은 가르쳐주면 이해가 가지. 비밀 숨겨놨다가 보여주면 돼. 신비랑 비밀은 많이 차 있죠. 근데 개역성경은 거의 다가 신비를 비밀로 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 되냐 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몇 명까지 이렇게 구원받으면 그때 이제 이스라엘 회복이 온다. 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언제 시키냐면 이방인들의 죄의 충만함이 찼을 때 이방인들을 싹쓸이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이집트에서 있었던 이유가 이 아모리인들의 죄가 충만할 때까지 주님께서 일부러 거기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야지 다 죽여버려도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되죠. 그렇죠? 아니 죄가 차지 않았는데 그냥 다 죽여버려요? 어린애 가축까지 다 죽여버리라 그러죠. 왜? 죄가 충만했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의 날이. 마찬가지 지금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죠? 언제까지? 언제부터 시작해요? 이방인의 죄의 충만함이 찼을 때.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완악해 된 것이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대환란 때죠. 대환란 때. 대환란 때 돌아온다고요. 용광로 속에서 회개하고. 얼마나 차이가 커요. 여기서 왜 그럼 충만함이라는 것을 충만한 수라고 이렇게 거짓말 시키냐. 충만한 수가 어디 있어요. 여기 수가 없다고 킹제임스 성경이. 이게 그냥 똑같아요. 성경이. 예, 사탄이 교묘하게 사탄의 종들을 써가지고 변개시킨 것이.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변개시키고 사탄의 성경이라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고린도전서 5장 7절, 또 히브리서 9장 12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 베드로전서 4장 1절, 이 구절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이게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것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떼어내 버리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므로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 성도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개역성경은 우리를 위하여라는 단어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존께 다니는 사람들은 다 자기네들 구원도 못 받은 사람들이 다 자기네들에 해당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 리버럴한 자들 다 자기네들이 성경을 다 자기네들에 대해서 쓴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여기 개역성경도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거랑 킹제임스 성경은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는 거. 이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 싹 없애버렸어요. 개역성경은 히브리서 9장 12절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대. 거기서도 우리를 위하여를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1절도 킹제임스 성경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셔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구원받은 자들이라. 그렇죠? 개역성경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우리를 너희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었음이니. 개역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를 위하여를 싹 뺐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여기서 생각을 또 마음으로 했죠.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도 그리스도, 킹제임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라 했어.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구원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택함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이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개혁성은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냥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게 없어졌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밖으로 나가면 할례, 무할례, 그 다음에 다른 것들 다 달라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여자, 남자, 흑인, 백인, 황인, 할례, 무할례자 다 똑같은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는 안 그렇다고. 할례, 무할례자, 그래 여자, 남자 다 다르다 이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뭐예요? 그리스도라고요. 개혁성경은 뭐예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가 싹 없어져버렸어. 그래서 지금 은사주의자들이 그 능력 받아가지고 난리 죽이죠. 예, 그 사탄이 준 거예요. 그래서 개혁성경은 아주 퍼펙트하게 거기에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그거를 자를 이제 사탄 안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바꿀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랬거든.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아노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했다. 개혁성경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했어요. 너희를 택하심을 받은. 한국 사람들이 예정론에 꽉 묶여있죠.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선택한 게 아니에요. 택함 받은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주님을 선택한 것이. 성경에서는 택함 받았다 말이 나올 때는 항상 주님 안에서 택함 받은 것을 말해요. 주님 안으로 여러분이 의지로 들어와야 돼. 그래야지 택함 받은 거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 킹제임스가 엄연하게 우리가 의지로 선택했다는 걸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아노라 그랬다. 우리가 의지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개혁성경 읽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가 선택받았나 안 받았나 그것 때문에 평생을 고민하다가 그 다음에 지옥 가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자기가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상한 체험을 가지면 받았다. 이상한 열심을 갖고 종교생활하면 받았다. 이렇게 착각하고 자기를 아니하고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지옥 가면 설마 이러는 거예요. 설마. 내가 설교를 이제 설마 이걸로 한번 할 거예요. 설마가 사람 잡는단 말이지. 지옥계에서 설마 하고 평생을 영원토록 거기서 불못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 수두룩하게 나올 거예요. 설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그랬어요. 개혁성경 또 약속하신 이는 믿부시니 신실함. 그러면 신실함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랑 믿부시다랑 같아요.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 꼭 지키신다. 근데 믿부시기 때문에는 이런 단어들 왜 바꿔요? 여러분 트러스트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지 지금 믿부시다는 게 아니에요. 자, 밑분짓 하는 자들이 마귀짓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 마귀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 3장 10절부터 12절
이런 사람들을 먼저 관찰해보고 그 후에 비난받을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수행하게 할지니라.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목사의 직분에 대해서 주님의 그 퀄리피케이션이 있다고요. 거기에 이제 집사의 직분을 수행하다. 어떤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들도 이와 같이 신중하고 중상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신실해야 하리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신의 자녀와 집안을 잘 다스려야 할지니라. 집사의 조건은 비난받을 일이 없고 그들의 그 집사 남자 집사의 그 퀄리피케이션만이 아니에요. 집사는 그 아내들까지 퀄리파이 돼야 돼. 그래서 집사 힘든 거예요. 집사는 건 쉽죠. 집사 되기는 어렵다고. 한국 교회는 다 집사야. 집사 아닌 사람도 찾아보기가 힘들어. 자, 봐요. 여기 뭐라 그래요? 그들의 아내들도 이와 같이 신중하고, 그 집사의 아내들도 신중하고 중상하지 아니하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신실해야 돼. 그래야지 남자가 집사가 되는 거야. 남편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돼. 자신의 자녀와 집안을 잘 다스려야 돼. 이게 집사의 퀄리피케이션. 개역성경은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자 집사도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개역성경에 하면 여자들도 그렇잖아요. 어디 지금 여자들도라 그랬어요. 그들의 아내들도지. 왜 그들의 아내를 여자로 바꿔? 그 여집사들이 그럼 난리 죽이는 거야. 한국교회에서. 마귀의 집단을 만들어 버리기에 디모데전서 3장을 쓴 거예요. 여자 집사만 싹 없어져 봐. 기존 교회 그래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나올 거라고. 여자 집사들이 많아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에 집사들만 싹 사라져 봐. 직분들만 싹 사라져 버려. 권사들 싹 없애버리고. 집사 직분, 권사 직분, 장로 직분 이 세 개를 없애면 한국 교회가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한국 교회 망합니다. 그거 없으면. 그 망한다고 사실, 그쵸? 거짓 교회 망해야 돼. 그 사람들이 지금 교회처럼 이렇게 꾸미고 거짓말하는 이유는 이 집사, 여자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직분이라고. 성경에 없는 것들로 지금 한국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장로도 성경에서는 장로가 감독이 패스터, 목사가 다 똑같은 직분이에요. 목사라고 목사. 그러니까 한국교회 지금 직분을 성경적으로 바꿔버리면요. 금방 거짓교회들은 다 문 닫아야 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짓교회들이 문을 닫으면 진리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절대로 거짓교회들이 문 닫을 수가 없어요. 이 집사들이 있고 권사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는 한. 내가 봤을 때 한국교회 무너지는 방법은 요거 하나만 성경적으로 하면 무너져. 그쵸? 그 사람들이 뭘로 교회를 할 거야? 아니 장로 직분 안 주고 권사 직분 안 주고 집사 직분 안 주는데 그 교회 나올 사람이 어디 있어? 한국 사람들이. 빠이빠이 하고 가는 거야. 내가 구령할 때 그런 사람 봤다니까요. 목사님은 침례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안 주시죠. 그래서 안 준다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 못 나갈 것 같아요. 이러고 다니지. 교회 나가는 사람들 한국 교회 망하게 하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이 성경적 교리만 지키면 다 망한다고. 망하든가 아니면 자기네들이 회개하고 선언대로 믿는 목사가 되든가.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지금 한국 교회는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할 수가 없다고 내가 봤을 때 그냥 계속 가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다들 그냥 하나님의 심판 받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 변개된 게 이게 사탄이 변개시키지 않고 뭐야? 똑같아요? 지금 킹제임스 성경만 옳다 그러니까 난리들이에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들은. 그 사람들은 첫째 거짓말쟁이고 둘째 정신병자들이에요. 어떻게 똑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공견하게 인터넷에
그 다음에 사회에 알리는데도 똑같다 그런 거예요. 그 교만이 그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성경대로. 디도서 2장 13절, 디도서 2장 13절에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그래서 이건 주님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재림이라고. 재림.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육신을 입고 나타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뭐 예배 보는데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3절에 재림이라고. 재림의 교리예요. 개역성경은 알 수가 없어요. 개역성경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십니다.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다. 영광이 나타났다. 뭐 분위기가 좋으면 거짓교회에서 그렇게 설교들 하죠. 우린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육체적인 나타나심 말합니다. 틀린 거 알겠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그 실질적인 재림을 말하는 거고 개역 성경은 그냥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6절 기도에 대한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들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개역성경은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잘못을 죄라고 변개시켰죠. 그 다음에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간구라 그랬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라고. 의인이 그냥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간구로 변개시켰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방법, 어떻게 하면 역사하는 힘이 많은가, 그것을 없애버린 거예요.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 이거 통째로 변개시켜버렸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7절에 보면 11장 17절 말씀드리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가 주께 감사드린 것은 주께서 주의 크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니이다.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시리라고. 개역성경은 재림의 교리 없애버렸어요. 어떻게?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시도다. 그래요? 시방도 계신 걸로 끝나? 앞으로 오시리 빠졌지. 재림 빠져버렸어요. 시방도 계시고. 시방이 어디? 사투리 같은데. 시방.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했어요. 개역성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했어요.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했어요. 교회 시대 외에 다른 시대들은 행위구원이에요. 믿음만으로는 안 돼. 행위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 계명을 행하는 자들, 교회 시대 아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중요한 교리죠. 개역성경은 그 행위구원 교리를 없애버린 거예요. 교회 시대 외에는 행위구원이 필요해. 특히 대환란 때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 이런 개역성경을 읽으면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여기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죽어라고 대환란 때 두루마기 빨면 되는 거야.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게 뭐예요?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면지.
이렇게 약화시켜 버린 거예요. 하여간에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분명하게 사탄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람도 우리가 사탄이 변개시켰다 그러면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옥에 대한 구절들을 많이 약화시킨 거 알죠? 음부라고 치고 뭐 스올이라고 치고 막 그렇게 단어 변개시킨 거 알죠?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9절 보면 킹제임스 성경은 고통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재림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불길 가운데 벌하시니 그랬죠. 개역성경은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여기도 지가 그냥 집어넣고 애드해버렸어. 하나님의 공의시니. 여기 어디 그런 게 있어.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어디 불꽃 중에 나타나신다 그랬어? 불길 가운데 벌하신다 그랬지. 지금 불꽃을 많이들 기존께서 외친다고 불꽃 중에 나타난 예수를 만났다 그랬다. 전혀 없는 단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불꽃 중에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아니지.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신다 그랬지. 그래서 불꽃 중에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 그냥 형벌을 주시리니,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지.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불길에 빠졌어. 왜?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에, 그런데도 마귀가 변개시킨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0장 48절에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명하더라.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간 더 머물기를 간청하더라. 사도 베드로가 그 코넬료 집안에 가서 설교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죠. 그때 침례를 받을 때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요. 그전에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받아야 성령 받는다. 그래서 전환기 시대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죠. 사도행전 2장 38절의 조건이 뭐 유대인들에게 침례 받아야 성령을 받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벌써 성령 받았어.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침례 받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개역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개시켰어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는 거는 교회 시대, 은혜 복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받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이름이지. 주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렇죠? 틀린 거 알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받는 침례와 이방인들이 받는 것을, 교리를 변개시켜 버렸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5절에 그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케 하나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의 구원론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여기서 믿고 순종하고 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이 그게 바로 순종하는. 로마서 1장 5절. 개역성경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로 변개시켰어요. 믿고 그 다음에 뭐예요? 행위. 다른 점 알겠어요?
킹제임 성경은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믿을 때 그게 순종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나 개역 성경은 믿고 믿어 그 다음에 순종해야 한다 이거예요.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순종해야지 구원받는다. 그렇게 다른 거라고요. 번역을 변개를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영혼 몸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로마서 1장 9절에도 신약에도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나의 영으로 섬기는 어떻게 섬기느냐 이게. 그 개혁성경에서 내 심령으로 섬긴다 이게. 심령으로. 영으로 주님 섬겨 영과 진리로 섬기는 것은 전혀 알 수 없어요. 심령으로. 그 저기 박수무당 이런 사람들도 주님을 심령으로 잘 섬길 수 있다. 절대 그러지 못하죠. 성경적인 믿음은 영으로 구원받은 영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1절에 내가 너희를 보고 싶어하는 것은 내가 어떤 영적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굳게 세우게 하려 함이니 영적 은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영적 은사 때문에 얼마나 망가져 사람들이? 개역성경은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줘요. 신령한 은사. 마귀 쪽, 귀신 쫓고 뭐 무당짓거리 하면 되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 많은 무당들이 하고 있어. 신령한 은사를.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0절에 킹제임 성경은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주님의 신격이 뭐예요? 삼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예? 일격, 이격, 삼격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 위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개역성경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신격이 졸지의 신성으로 됐고 아예 신성일이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아. 그러면 더 사람들이 이거 웃자구나 하고 버릴 거 아니야. 신성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로마서 2장 9절을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그랬어. 그 개역성경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그러니까 개역성경 읽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설교해도 못 알아듣는 뭐 혼이 영으로 됐다가 영혼으로 됐다가 심령이 됐다가 뭐 이상해. 로마서 6장 23절 킹제임 성경은 이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거저 값없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역성경 읽으면 그 교리를 알 수가 없어요. 뭐라 그랬냐면 개역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알아요? 값없는 선물에 대한 걸 왜 없애버리냐. 그냥 하나님의 은사 그러면 그 값없는 선물을 생각하겠어요? 그게 참 중요한 교리인데 그 단어 선정, 변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혀 개역성경 읽고서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값없는 선물로 받는 영생에 대해서 그 교리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우리가 많이 배웠던 구절이에요. 그러나 개역성경을 읽으면 혼동이 되는 거예요. 왜? 개역성경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행하면 정죄함이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만사형통이 아니야. 육신 쫓아하면 죄 짓고 심판받고 지옥은 안 가지만 지옥의 정죄함은 없어요. 그러나 다른 정죄함은 얼마든지 많아요. 생활하면서
일시적인 정죄함은 주님의 징계, 구원받은 사람도 주님의 징계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을 읽으면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육신의 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으로 죽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무조건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죽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조건 오케이, 만사형통, 그렇게 로마서 8장에 다 읽어내려요. 게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면 저 사람 구원 못 받았다,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수두룩하다고 지까 자기네들도 모르는 거야. 구원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구원론이 정립이 될 수 없어요. 이런 교리도 우리 보면은 진짜 중요한 구원 교리에 연관이 되는 거예요. 다.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31절 32절 그러나 의의 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째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넘어진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의의 법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않았다. 이게. 그게 중요한 거죠. 믿음으로 의를 구해야 돼. 개역성경은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법에 이르지 못해요? 법에 이뤘지. 율법에 이르고 그러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는 거지. 의의 법. 그래서 율법으로 의의 법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의의 법을 여기서 왜 삭제해버리냐? 제일 중요한 거. 의의 법에 이뤄야지.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않고, 그게 중요하지. 그냥 그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를 없애버리고 그냥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믿음으로 구하느냐? 뭐예요? 믿음으로 그 의를 구해야 돼. 율법의 행위로 그 의를 구하면 안 된다. 율법의 의라고 그거는. 그래서 그 의의 법을 믿음으로 얻어야 된다. 클리어하죠? 킹제임스 성경은. 지금 믿음으로 의를 구하는 것에 중점을 했는데 개역성경 읽으면 그냥 법이야. 이스라엘 법. 율법도 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5절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기쁜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하였네요. 여기서 화평의 복음이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 그쵸?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화평의 복음인데 개역성경을 싹 삭제시켰어.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에 대해 킹제임스 성경에서 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것 앞부분은 싹 빼버려요? 뭘 전하는지도 모르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냥 전하면 되는 거야. 그냥 자기네들한테는 다 좋은 소식이라 그러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좋은 소식이지 멸망하는 자들에겐. 이런 책 가지고 성경책 가지고는 되는 거예요. 그런 설교가. 우리는 지금 화평의 복음이 중요한 거지.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게 중요하지.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선이라 했어요. 개역성경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변개시켜 버렸어. 그 다음에 행위냐
믿음이냐? 아주 중요한 것들인데 구절들이 많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면 로마서 11장 30절에 32절, 로마서 15장 31절, 16장 18절, 16장 20절.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믿고 믿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킹제임스 성경은 로마서 11장 30절에 32절에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더니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비를 얻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제 이들이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의 자비를 통하여 그들도 자비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 하심이니라.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회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대신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죠. 얼마나 중요해요. 개혁성경은 믿지 아니한, 믿는 이런 것들을 다 순종으로 바꿔버렸어요. 순종. 제가 읽어볼게요. 개혁성경에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알아요? 행위라고. 완전히 행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거. 아니지.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은혜 복음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분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 된다. 로마서 15장 31절도 마찬가지예요. 나로 유대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구출되게 하며 그랬는데 개혁성은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자기 멋대로요. 그런 식으로 믿지 아니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16장 24절 26절 하나만 더 보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통째로 개혁성경 없어져 버렸어요. 24절이.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신비의 계시대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따라 너희를 경고케 하실 능력 있는 그분께 이 신비의 계시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났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지자들의 성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고자 모든 민족에게 알려진 것이니 마찬가지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여러분 복음을 믿음으로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이게 지금 행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개혁성경은 24절 통째로 까먹고 그 다음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원 전부터 감추었다가 신비의 계시대로가 싹 없어지고 이제는 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똑같이 아까 한 거랑 믿음만이 아니에요. 믿어서 그 다음에 순종케 해야 돼요.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케 경고케 하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의 계시가 비밀의 계시로 바뀌어지고 지금 중요한 그 믿음과 행위에 대한 그 다음에 24절은 통째로 없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변개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자,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안 되겠네.